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어리석고 연약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평화와 기쁨, 이 영광스러운 소망, 모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기를 진심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완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험악하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거 있으면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주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것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에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또 주님의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로서 채워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있는 곳에서 더욱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담대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0편
구약성경 821페이지, 구약성경 821페이지 시편 30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부터 21절 끝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까지. 지금 로마서 12장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내용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일들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말씀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세상에 몇십 년 사는 그 생애 속에 우리의 육신에 더욱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 소망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그랬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그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현실에서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이 있음으로 만족해하고 그것이 없음으로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오히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이루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잘 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의 남은 일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그랬는데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이런 것들을 희생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서로 믿음을 붙잡아주고 서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육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신앙적으로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공급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은 성도들의 그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뭘 도와줄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 항상 넉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동시에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육신적으로 어렵고 가난하든지 시련이 있으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혹 실족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더욱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길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처럼 올바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또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는 것보다도 성도들끼리 서로가 도와주는 것을 원합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것도 각 지체를 통해서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직접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도 공급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도와주는 주시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성도 섬기는 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다른 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고 그게 우리가 섬겨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는 그것은 보이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신앙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멀지 않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이고 바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팔았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걸 보면은 멸망에 가까운 줄 알고 빨리 도망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아차하면은 도망갈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 집이나 땅이나 그런 것을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줬기 때문에 그것은 오랫동안 계속이 됐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기 것을 다 나눠주고 그로 말미암아 신앙이 더 굳게 세워지고 복음이 더 활발해 전해지는데 큰 어떤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가난해졌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들은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도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각 교회 다니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연보를 거두었습니다. 성도 섬기는 연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재산과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빨리 이방인들에게 전파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 교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저희에게 유대인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누어 받았은즉 너희는 육신의 것으로 저희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육신적인 것, 즉 물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훗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 돕고 도와주는 그 일뿐 아니라 이제 성도와 성도의 모든 사람이 서로 도와주고 돕고 하는 그런 일의 시작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성도를 위하는 연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유대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를 부탁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명하노라.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회에게
바울 사도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첫날에 바로 주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이라는 말씀이 딱 한마디 나오는데 그거는 안식 후 첫날, 지금 오늘입니다. 바로 주일. 매주일 첫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매주일 첫날에 모여서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일주일 동안 일을 해서 얻은 것을 그 중에 얼마씩을 매주일 첫날에 모여서 계속 저축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놨다가 내가 갈 때에 한꺼번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준비를 다 해두었다가 내가 가거들랑 그 저축해 둔 것을 그걸 내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가겠다 겁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도들을 돕겠다고, 그리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 연보를 거두었습니다. 이 성도 섬기는 일은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에게도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등한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3절.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너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너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뭘요? 헌금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 이때의 헌금은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헌금한 겁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물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 당시에도 많은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또 성도 섬기는 일,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일. 요즘에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돕자고 하는 그 구제 사업 운동을 많이 합니다만은, 가난한 나라를 돕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각 교회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랬어요. 이 특별히 그 중에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 헌금하는 사람들이 물질만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주께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표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도 희생하고 필요하면 자기의 목숨까지,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양 여기지 않았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다 바쳤다 그랬어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좋고, 살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거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8장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케 하려 함이니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 말씀하는 것은 어떤 사람 것을 거둬가지고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공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평균케 하려는 것이다. 평균케.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너희의 조금 여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케 하려 합니다. 평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유무상통이라고 합니다. 없을 때는 같이 없고 있을 때는 같이 있고 서로 나눠 사는. 그래서 여기에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만나를 많이 거두은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대박으로 딱 대보면은 하루 양식이 호멜이라고 하는 그 대가 있습니다. 그 대에 되면은 한 호멜입니다. 틀림없이 한 서너 호멜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욕심껏 거두었는데 집에 와서 대보니까 오다가 사갔는지 녹았는지 한 호멜밖에 안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미처 많이 다른 사람이 많이 거뒀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거뒀어요. 그래서 반 대박밖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다가 그것이 불었는지 어쨌는지 집에 와서 대보면은 한 호멜입니다. 참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평균케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많이 거둔 자에게서는 이쪽에서 뺏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많이 거둔 사람을 탁 오는 도중에 싹 돌려가지고 적게 거둔 자에게 채워준 것 같아요. 많이 여유 있는 자에게는 그걸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부족한 사람에게 그걸 보충해 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될 어떤 생활의 원리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가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책임이 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9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를 섬기는 이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을 격동시켰느니라.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 고린도 성도들은 처음에 육신적이고 개인주의고 그랬지만은 그게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했고, 고린도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를 보냈을 때 그들은 신앙은 훨씬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선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게 됐다. 왜?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이 고린도 성도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성도 섬기는 것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마게도냐인들에게는 말하기를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미리 그 연보를 준비했다 자랑했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을 격동시켰다.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퍽 많은 사람을 격동시켰다는 것은 감동을 줄 뿐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 그 일을 진행해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에 감동을 받아서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에 먼저 앞장선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는 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두 가지 할 일이 있다면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밖으로는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역사가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생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게 의입니다.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의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는 죄도 없고 미움도 질투도 모함도 거짓도 모든 흉악한 일도 없습니다.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의라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는 죄와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 그것이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만일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왜 성도 섬긴다고 했는데 왜 나를 왜 안 섬겨주느냐. 나도 성도인데, 내가 어려운데 날 좀 도와주지. 도움 받기를 원하고 도와주지 않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고아로 쭉 자랐던 사람들, 고아원, 이 고아원, 저 고아원 다니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일만 본 사람들, 다른 사람이 오면은 저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거냐, 우리 거 뺏어먹을 거냐,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 그 고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고아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은 참 이상한 것은 그 고아들은 마치 자기가 도움을 얻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도와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 받을 것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 마음 아팠다 그런 말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는 아닐지라도 자기가 가난한 것이 무슨 사람에게 도움받을 특권을 가진 것처럼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라든지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내가 가난하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려워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받기만 원하는 사람 마음은 항상 그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주는 사람은 복이 있고
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지만은 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게 자기에게 큰 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도움받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그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육신의 복도 받으려면은요, 줄 알아야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기에 모든 은혜라고 하는 여기 말하는 은혜는 신령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속에, 그리고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적인 것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영혼이 및 축복에 대해서는 어물쩍 감춰놓고는 육신의 복 받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막 강조합니다. 육신의 복 받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육신의 복 받는다 그러면은 아마 고모왕 남마 앞에 가서도 복 달라고 빌고, 부처 앞에 가서도 복 달라고 빌고, 그래도 이제 안 되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빕니다.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뭐 잘못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육신이 사는 동안에 육신의 복도 좀 받아야 되는데, 그 복 받기만 원하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복 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하면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털어버릴 일을 하면은 복을 털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9장 9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에 저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흩어 가난한 자에게 자기 것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참,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그 행한 일이 영원토록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틀림없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는, 심는 것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예, 곡식이 한 대박이 있는데 이걸 톡 틀어서 삶아서 먹어버리느냐, 아니면 이것을 땅에다가 뿌리느냐. 우선 털어 먹으면은 당장 배가 부를지 모르지만은 좀 이따가 올 거 없습니다. 나올 거, 소출을 얻을 거 없어요. 예? 지금 배고프지만은 내가 먹을 걸 갖다가 그걸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을 갖다가 심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심는 자에게는 씨와 심을 수 있는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든지, 형제 자매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든지, 내게서 나가는 것은 일단 심는 겁니다. 전도서에도 보면은 그 식물을 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물에 던지버리면 떠내려갈 것 같지만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차들이라 그랬어요. 도로 온다 그래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정확하게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사는 사람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먹을 양식도 주신다. 의인이 굶주리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시편 37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은 결코 궁핍하지 않을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면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헐벗고 굶주리느냐?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교만할까 봐, 그리고 가난과 연약한 중에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같이 안 계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당장 돌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고 돌멩이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도 만들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육신적으로 어떨 때는 가난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많은 공고와 어려움 당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같이 계셔도 우리에게 더 신령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고난을 주시고 우리의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이 뺏어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안에 안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망할 염려도 없고 죽을 걱정도 없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도 주사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정확하게 일하고 정확하게 희생하면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도 우리가 복음을 깨닫듯이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 깨달을 때는 우리가 멸망받을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사실을 깨달았지만은, 이 사실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심는 자에게는 심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먹을 양식도 주셔서 그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정확하게 희생하면 이것이 내게서 나간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뒤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도록 돼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고 천당에서 만나자 그런 분은 아닙니다. 생활 속에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활을 아시는 하나님,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게 하시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데 주님 우리를 버려두시겠어요? 주를 위해서 뭘 하고 형제를 위해서 뭘 하면은요, 내 거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당장은 손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신령한 것과 보태가지고, 물질적인 가지고도 더 보태가지고 주실 텐데,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개인주의고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람들에게 후하게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삽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해서 얻어진 것이 많든 적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거미처럼 남의 것을 뺏어먹는 사람 아니고, 개미처럼 내버려서 내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벌처럼 내버려서 다른 사람 주는 거 있잖아요. 주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 저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셔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요. 또 얼마나 주시느냐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대박에다가 줄 때에 말이죠, 후히 주는 게 있죠. 후히. 아주 깍쟁이처럼 주는 게 아니라 되어 후히 되어서 대박에다 대어가 주는데, 누르고 흔들고 누르고 흔들고 해서 아주 넘치도록 고봉으로 너희에게 아주 안겨주리라. 이 표현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믿어지거들랑 하십시오, 이 말씀이. 약속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3절 1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너희 것을 팔아서 구제해라. 구제하는 거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는 이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채워주는 주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따로 저축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천국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거예요. 쫙 계속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정확하게 희생하면은 금세에도 갚아주시고 주님 앞에 가면은 그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틀림없이. 사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하찮은 거겠죠.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래서요. 지극히 작은 것이 물질입니다. 근데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돈에 매달려 있어요.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돈 몇 푼 때문에 양심도 팔아먹고 믿음도 팔아먹고 형제도 배반하고 식구들끼리도 원수가 되고, 참 돈이 뭔지 말이에요. 이거 돈 때문에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돈이 마음에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으면요, 이 자유가 없어요.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내가 마음대로 벌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 벌기는 벌어놓고는 쓸 줄을 몰라.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돈은 버는 것도 힘들지만 쓰는 것이 더 어렵다고 했죠. 올바로 쓰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목적이 어떠냐 알려면은요, 돈 한 뭉틀이 주면 말아요.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돈 말이요, 한 사람에게 많이도 말고 한 10억씩 딱 줬다 갑시다. 나갈 때 말이에요, 10억짜리 수표 하나씩 촥촥촥 꺼내서 주면요, 얼씨구나 하고 그 뭐 할랍니까? 그 다음에 이야, 멋진 맨션인지 맨발인지 하나씩 사고, 그 다음에 또 외제 성형차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또 뭐 할래요? 옷 최신형 옷 몇 벌 사 입고 또 뭐 할래요? 기껏 생각하는 것이 그것뿐이라면은요,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자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마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될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어떻게 써야 하나님만 보실 때 가장 값어치 있게 쓰는 것인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돈을 탁 주고 어떻게 쓰는지 실제로 보십니다. 어떨 때는 싹 뺏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지. 돈 한 뭉타리 주면은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그거 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지. 그래서 금전은 인격의 시험품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간을 알 수 있고 사는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그건 뭐 100%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그걸 잘 활용하면은 그것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다. 도덕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신령한 것으로. 그래서 이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활용하느냐. 우리가 현재는 두 가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이 물질을 가지고 정확하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고 희생하고 또 형제 자매들 위해서 자기 마음을 열어놓고 좀 나눠줄 수 있다면은 지금보다도 더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칠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색하고 개인주의고 그리고 너무 육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 제한을 받고 성도들의 생활이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각박해지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주의고 개인적인 거기는 불평과 다툼과 그 원망과 이런 것들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잠언 11장 24절 잠언 11장 24절
25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기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둔춘동 정경숙 자매님은 1층 사무실로 급히 오시기 바랍니다. 남편께서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아마 급한 일이 계신 모양입니다. 둔춘동 정경숙 자매님은 1층 사무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남에게 도와줄 것을 도와주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으면은 점점 부유해질 것 같아도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수가 있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그런 얘기 됐어요. 어떤 사람에게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 돼요. 부자 되는 방법. 아, 내가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라고. 그래, 무엇이든지 시키기만 하면은 부자 되는 방법을 배우겠냐 그러니까, 아이고 부자 되는 방법만 가르쳐 주신다면은 막 무엇이든지 하고 말고요. 죽는 거 말고는. 그래, 내 시킨 대로 하라고. 저 절벽 끝에 가가지고 나무가 이래 쫙 떨어지는데 그게 올라가라 그러는 거야. 아, 이거 무서운데. 부자 되는 방법이니까 무서워도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나무가지를 탁 잡고 매달리라 그랬어요. 매달렸습니다. 이제 한쪽 손 놓으라 그랬어요. 놓았어요. 밑에는 절벽입니다. 한쪽 손 마저 놓으라고 그러니까, 아니 여보시오, 내가 부자 되는 방법 가르쳐 달라고 했죠. 죽는 방법 가르쳐 달라고 했냐고. 이거 놓으면 죽지 않냐고. 이제 그럼 내려오라고 됐다고. 부자 되는 방법 당신 배웠다니까. 뭐라고? 어떻게 배웠냐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당신 돈이 들어오거들랑 이거 놓으면 죽는다 하고 그렇게 막 그거 붙잡고 안 놓듯이, 그 거머쥐고 있으면은 부자 될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부자 되는 사람도 혹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들어오면은 그냥 거머 잡고 안 나요. 돈 잡아먹는 귀신처럼요, 잡아가지고는 안 놓습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계산하고 틀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도히 아끼고 쓸 것을 쓰지 않으면은, 학개서에 보면은 저 뒤로 구멍을 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어버립니다. 날아가 버리도록. 흩어 구제하면은 다 없어지는 것지만은 하나님이 채워주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바에는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돼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남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은 윤택해지고 부유해진다. 구제하는 사람은,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여진다.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 것을 희생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것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 속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어릴 때요, 이 시골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들어오면 서로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 하룻밤 묵으러 들어오면은요, 발 씻을 물을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따뜻한 사랑방으로 모시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밤늦도록 재미있는 얘기하고, 그 다음날 떠날 때는요, 그 다음날 떠날 때는 괜찮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그 노비까지 줘서, 노비까지 줘서 보내잖아요. 잘 가시라고. 그걸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아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각박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많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피해서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환난을 피해서 다른 도로 이동해서 다니는 이 그리스도인들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해서 잘 대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사람들이 있다. 요한 3서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처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나그네 된 자들을 너희가 영접하고, 그리스도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그리고 또 합당한 예절로 그들을 전송하라 했어요.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자기 집에 영접한다든지, 또 환난 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게 있잖아요.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대접하기를 서로 원망 없이 하고, 어떤 사람은요, 대접을 자기 집에 손님 대접하기는 대접하는데, 그게 어떤 불평과 원망이 있는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대접 안 하고 우리 집에만 왜 이걸 손님을 보내느냐? 대접하는 일에 왜 참여하지 않느냐? 그리고 손님을 대접해 놓고 뭐 자기 집에 와서 지나는 그 사람이 혹 좀 마땅치 못한 게 있으면 뭐 주책이 없이 그랬는지 뭐 어떠느냐 하면서 이제 불평을 합니다. 대접을 해놓고도 불평을 하고 원망하면은 그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자기 가정을 다른 사람으로 해서 개방한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개방을 해요. 이 집이 내 집이라고만 생각하고 나와 내 식구들만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 필요할 때는 우리 집도 개방한다. 손님을 위해서 자기 식구들이 자던 방도 좀 비워주고 말이죠. 이렇게 개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집을 문을 열어놔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잘 수도 있고 대접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 손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 잘해가지고 복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어요. 천사뿐 아니라 세 천사 중에 한 천사는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손님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랬습니다. 롯은 소돔성에 들어오는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대접해 줬습니다. 그 사람이 천사였어요. 그 천사를 대접함으로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에 그 롯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혹 천사를 보내서요,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실지도 모르고, 우리가 우리 대접하는 그 사람이 주님이 아니고 천사가 아닐지라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내가 벗었을 때 나를 입혀 주었다. 내가 갇혔을 때 와서 찾아보았다. 언제 우리가 주님이 나그네 됐을 때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 벗을 때 입혀드리고 굶주렸을 때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를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그러셨죠.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가 나그네 된 형제들 아니면은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대접할 때에 그것이 주님을 대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라.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다른 사람 대접하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남 대접하는 것 너무 인색하게 생각하고요, 귀찮게 생각하고, 자기 식구들만 알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집을 새로 짓는 사람들한테 저는 얘기합니다. 자기 가족들만 위해서 집을 설계하지 말고 손님 대접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도록, 자기 가정을 교회를 위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아주 설계부터 그렇게 좀 하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복을 주실 거라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다시 봅니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여기에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가운데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했나이다.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욕하고 욕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도 오로지 이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욕하고 핍박하고, 핍박하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모든 악하다 하는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했나이다. 선지자들도 핍박했고 주님도 그렇게 핍박했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핍박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말해요.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주님도 핍박을 받으셨는데,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 따라 살면은 이 세상의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건 당연하다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핍박하고 욕하면은, 저쪽에서 욕하면 나도 욕하고, 저쪽에서 두 차례 때리면 난 한 차례도 때리고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저쪽에서는 핍박하고 욕하고 저주하는데 나는 축복을 해야 되니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속에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쪽에서 욕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저주받아 뒤집으라 말이야. 아주 그건 뭐 아주 통쾌하죠. 그 욕 한번 해버리면 그냥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았으니 어떻게 했어요? 그거 하지 말았으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도 같이 욕하고 그만 한바탕 해보라 그러면요 속이 시원할 텐데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앞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하면서 입술을 삐죽이면서 침을 뱉으면서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 죄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놓고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저놈들에게 천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주 예수여,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스데반은 그런 기도 못합니다. 스데반 속에 주님이 계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욕하는 사람 같이 욕하고 저주하면 같이 대놓고 저주하고 그거는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쪽에서 저주할 때 나는 축복 기도해주고 저쪽에서 욕할 때 나는 그거 대항하지 않고 참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을 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았다. 위협을 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않았다. 야, 너희가 나를 죽이지? 너희들 두고 보자. 이제 너희들 뭐 박살 내버릴 거다. 이제 좀 이따가 내가 올 때 놈들 두고 보자.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저희가 나를 저주하지만은 후욕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했다 그랬어요. 축복한 적. 세상에 만물에 찢기같이 됐다. 세상에 그런 천치 바보가 어디 있냐고요. 짓밟아도 그는 가만히 있고, 두들겨 패도 가만히 있고, 욕을 해도 가만히 있을 뿐 아니라 대신 축복해 주니 세상에 만물에 찢기같이 됐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바보 천치 취급받습니다. 그러든 말든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요, 그게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잘 되기를 바라라.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잘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대적하고 욕하고 저주하면서도 뭐 잘 될 수가 있겠어요? 복을 빌라 말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비는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왜? 그것은 사랑의 절정입니다. 절정.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이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닐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욕을 하는데 나는 같이 욕 안 하고, 저주하는데 나는 축복 기도해 줄 수 있고,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약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하는 겁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사랑의 절정입니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돌로 패쳐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랬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면서 그 집이 편안하기를 빌어라 그랬어요.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은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무를 것이요,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도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잖아요. 그 사람이 복받기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이 내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복을 구하면 내가 복 받는 길이에요, 그게.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주가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다른 내가 저주하잖아요. 그 사람 저주를 합당치 않으면 그 저주한 사람에게 돌아와요.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고, 남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축복을 받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입니다.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로마서 12장 조금 봅시다.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자, 다른 사람의 즐거움,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내 것처럼 느낄 수 있고, 내 것처럼 생각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영광을 받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받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요. 어떤 형제가 영광을 받으면 같이 즐거워합니다. 한 형제가 자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마음에 고통합니다. 당연합니다.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다치면 온몸이 고통하죠. 그런데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럽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너무 어떤 사람이 슬픈 일 당해서 막 슬프게 울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만 눈물이 나오고 같이 슬퍼지는 거, 그거 당연합니다. 같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건 쉬운데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는 것은 그 잘 안 돼요. 사돈이 논사면은 배 아프다고요. 어떤 형제가 성공을 하고 잘 되면은 같이 즐거워해야 될 텐데 괜히 심통이 나고 말이죠. 질투가 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면은 그게 괜히 그냥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시기가 나고 그냥. 같이 즐거워해야 될 텐데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 웬일이냐고요. 오히려 잘못되는 거 보면은, 망하는 거 보면은 속으로 꼬셔해가지고요. 그 무슨 심통이 그런 심통이 있어요. 우리는 슬픔과 기쁨, 모든 희비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형제 자매로서의 당연한 도리다 그거예요.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기쁨을 같이 하면 기쁨이 더 커지죠. 요만한 기쁨인데 같이 하면 이만큼 커져요. 슬픔을 나누면 슬픔이, 이만한 슬픔도 조그만해집니다. 슬픔을 같이 나누면 작아지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남 잘 되는 거 서로 싫어하고 시기하고, 아니면 모함에 해서라도 잘 되는 거 못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망하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 누구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성품입니다. 예성품이 생각합니다. 심지어 원수가 망하는 걸 보더라도 그걸 마음속으로 절구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하고, 아주 망해서 죽어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원수의 나귀가 구덩이에 빠지거들랑 발로 걷어차가지고 주저앉히지 말고 도와주어서 구덩이에 나오라고 했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오라. 원수가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주라고 말이에요.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해도 잘 되도록 복을 비는 게 아니고 돌이키도록,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도록 우리는 끝까지 그걸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잘 되는 걸 시기하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예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슬퍼할 뿐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마음속에 기뻐하고, 적어도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는 그 사실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형제 자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는 같이 가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같이 염려도 해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슬픔에서 일어나도록 위로해주고, 그럼 슬픔이 작아질 겁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은 가서 기쁨을 더 기쁘게 해주고 참여해주고, 그것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도리일 겁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조금만 더 봅시다. 16절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속으로 어떤 사람 그만하지 또 16절은 왜? 오늘 그만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사실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랄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며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며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애를 바쳐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 주님 말씀으로 온전히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원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어느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에 광고된 대로 여러 곳에서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 각 지역교회와 서울도
구역 전도 집회가 새 가운데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인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시에 구리 선교회 입당식 있겠습니다. 약도가 입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주 중에 수리가 완료되겠습니다. 오늘 집회 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임이 오후 2시부터 2층의 203호실에서 교제가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에 광고되지 않은 구역 모임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14구역 구역 모임이 10월 18일 금요일 모임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주보에 광고된 것 중에 강동 28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강북 28구역으로 바로잡습니다. 관악교구에서는 노인과 주부님들을 위해서 21일부터 25일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낮 집회로 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에 광고된 것 중에 강동 5구역 전도 집회 연락처가 전화번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448국에 5116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488국에 5116번입니다. 청소년 교회학교 중고등부 야외 교제 장소는 인덕원 국민학교가 아니고 학년별로 교제가 있겠습니다. 22구역 형제 모임이 10월 18일로 광고가 되어 있는데 10월 17일 목요일로 날짜를 하루 변경합니다. 30구역 구역 모임이 10월 15일 화요일 7시 30분 면목동 모임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27구역 모임이 10월 15일 화요일 7시 30분 강서구 마곡동 모임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여기 노인 집회 장소에 전화번호를 추가로 광고해달라는 광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관악구 노인 집회에 이미 광고되어 있는 867국에 6065번 말고 883국에 1047번과 823국에 2556번이 연락처가 되겠습니다. 연락해서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저기 광고 시간에 보니까요, 이 3층에는 계신 분들은 안 움직여요. 아주 안 움직여요. 저 5층에 높은 데 계신 분들이에요. 살곰살곰 나가신 분들이 계신데 5분 길어도 5분인데 그걸 못 참으셔가지고 그 별로 보기 좋지 않게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맙시다. 꼭 끝까지 참석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